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새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홍보수석이 발표하는 시간마다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이유는 새 정부에 새롭게 일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법안을 위반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일할 수석들을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서울대 법대 교수라면 청와대 수석으로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는 평생 지킬 수 있고 이 청와대 수석은 잘해서 또 다시 모셔갈 수 있지만 다시 대학으로 복귀한다는 100%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만약 제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면 저는 권력에 눈 들이지 않고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매일 출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마디 한 달에 그냥 자문해 주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았다. 1년에 3억 이상씩 번다. 포스타로 옷 벗고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받은 돈이 30억이다. 그러면 장관의 봉급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장관으로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고 잘못하면 또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운전기사 있지, 차량 제공하지, 3천만 원씩 주지, 골프 치고 좋은 음식 먹고 대접받으면서 난 장관으로 오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장관에서 벌써 이거 쫓겨날 줄 몰라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분들은 불러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직도 버렸고 매월 하면 별로 큰 의미를 안 다니까 1년에 3억씩. 여러분들은 평생에 먹고 쓰고 그 정도 벌 줄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이라면 저는 시골 출신이고 배가 고파서 배고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3억을 선택하지 장관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남자들은 다른가 봐요. 명예욕에 대한 것이. 그래서 나라가 부르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직도 버리고 매월 보장되어지는 그 돈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면 별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보게 됩니다. 번제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왕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왕이 없을 때죠,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긴, 나라의 장래를 위한 지도자의 감으로 하나님이 점찍여 세우시는 장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두 번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셨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기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데 이 불이 타면, 불꽃이 이르면 나무가 타야 될 텐데 나무는 절대 안 타는데 불꽃이 자꾸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 아닙니까? 회개한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
그 호렙산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을 다른 말로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이 호렙산이 진짜로 거룩할까요? 거룩하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그게 그거지 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 자랑할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들도 다 개개인에 있는 거지, 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부끄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손녀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은 강단까지는 잘 못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강단까지 노스톱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논스톱으로. 이유는 강단에 서 있는 이가 자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고 바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관계가 어떤 그쯤돌이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다른 것처럼 뭐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만이, 내가 뭐 헌신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너무 바쁘게 힘들고 살아가면서, 쫓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문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받아도 말입니다, 막 분노감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어지고 새 용기를 얻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위대하게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고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인가 하면 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저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이쿠머니나 그동안에 못했던 밭농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가셔서 뭘 심으셨는가 하면 콩을 심으셨어요. 이제 그냥 머리로 상상으로만 그냥 생각하십시오.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이제 비가 오니까 밭농사에 콩을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흡족히 온 땅에
콩을 심으니까 콩이 좋아서 금방 며칠 만에 싹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땅을 헤집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밭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가서 떼를 쓰는 겁니다. 왜 떼를 쓰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동네에는 가게도 없고 슈퍼도 없고 마트도 없고 우리 그냥 시골 말로 전빵이 없었어요. 전빵이라면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런 가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단 걸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뭔가 하면 엿장사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짤랑짤랑 엿장사가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까만 고무신을 신었는데 까만 고무신을 가져가면 엿을 안 줘요. 그런데 무슨 신을 가지고 가면 주는가 하면 흰 고무신을 가지고 가면 엿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가 늘 즐겨 드시는 소주병을 가지고 가면 엿을 줘요. 그러면 저는 정말 시골에서 힘들게 어렵게 해놓은 그 술병인데 술이 있으면 그 엿장사가 오늘 지나가고 나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5일장처럼 이렇게 날짜라도 정해주면 내가 준비라도 하고 또 며칠 후에 올 거니까 하고 기대하고 그냥 참을 텐데 제가 보는 것처럼 승미가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똑똑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엿장사가 오늘 지나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드시는 술을 남겨뒀는데 애지중지하는 술입니다. 술이 없이는 힘이 붙여서 아버지가 농사일을 못 하십니다. 술을 드셔야만이 알코올 기운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몸은 병으로 축나는 거죠. 잘 먹지도 못하고 영양가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보리밥에다가 그냥 된장 그냥 비벼서 먹는 건데. 그리고는 매일 그냥 지게를 쥐고 그냥 그 삽을 들고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엿을 사 먹겠다는 오직 한 가지 일념 때문에 사람은요 한 가지 일념이 있어야 잘 돼요. 한 가지 일념 때문에 남아있는 술 아버지가 빨리 드시지 왜 남겨두었는가? 그렇다면 버려야지. 그리고는 다 쏟아뿌리고 마당에다가 그걸 들고 가서 엿을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얼마나 철없는가.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나이 먹은 지금도 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 주겠다고 둔 하나밖에 없는 그 바나나를 제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홀랑 먹어버리고 그러면 저거 엄마나 저거 할머니가 찾는 거예요. 여기 뒀다가 애기 줄 거라고 놓은 바나나가 어디 갔느냐고. 항상 먹은 사람은 꿀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먹은 척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들키니까 문제가 되고 추궁을 당하니까 그냥 빨리 집안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이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가 지금 밭일을 하고 계십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가서 아무리 봐도 엿장사가 지금 빨리 지나가는데 엿을 바꿔 먹을 집안에 끓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지금 엿장사가 지나가는데 엿을 빨리 사 먹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좀 사 먹을 수 있게끔 쌀이라도 한 대박 달라고 가서 막 어구를 피우는 겁니다. 피우는 그 순간에 내가 뭘 밟고 서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심어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이 콩나무를 짓밟고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짓밟히는 콩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끊기고 혹은 조금 더 낫다면 그냥 그게 넘어져서 말입니다. 허리가 꺾여서 콩 노릇을 못하들 뿐만 아니라 또 적게 일어나면 밟았으면 넘어지면 꼿꼿이 서서 콩나무가 커야 될 텐데 팽생에 누워서 크는 콩나무로 결정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매일 만들어내야 될 그런 백돌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 수대로 해내라고 하는 점점 힘든 일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는 모세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왕족 교육을 받았고 출신이고 그래서가 아니고, 또 모세를 위대하고 큰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순전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헌신자, 희생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너가 지금까지 왕족 출신이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왕궁에서 내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이렇게 움직였고 내가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그만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성숙된 인격이 아닌 이상 그걸 들어주기는 정말 힘듭니다. 말을 중간에 꿰차든지 끊든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든지 그러지, 그렇게 끝까지 들어주면서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회사나 혹은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짓밟힘을 당한다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즉 자존심이 꺾임을 당할 때 그때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에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해서 왁 해서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좋은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그냥 사직서를 휙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이 자존심, 자기가 짓밟힘에 대해서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각가지 지도자로서의 존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신발을 벗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주님 대신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라고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했나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오늘 장로님들을, 오늘 권사님들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인 줬는데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목사만 되면, 교육자만 되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고만 생각하시지 와서 옷 벗고 땀 흘리면서 내가 굳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누글거리는 교회, 사람의 소리만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어라는 말은 왕족 출신으로서 거만함과 자기 가그의 똑똑함과 자랑한 것,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쓰임받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업신당하면 어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모세는 다 참아냈습니다. 우리 모두 참아내는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무게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유목사야, 착각해서 꿈 깨라. 교회는 섬기는 곳이야. 목사가 그 근래 잡으면 안 되냐? 목사가 빗자루 잡으면 안 되는 거냐? 집사들이 잡기 전에 목사가 먼저 잡아야지. 섬기는 곳이 교회야. 그 정신, 그 마음 아니면 너는 이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내 앞에 목사는 아니야.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가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을 오리니.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헌신할, 봉사할 지도자의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약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럽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새벽을 찾으십시오. 금요 기도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콩밭에서 서가지고 어머니가 심어놓은 콩밭, 제가요 얼마나 제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심어놓은 콩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도저히 이 녀석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이 밭 다 버리고 오늘 농사 다 버리겠다. 그리고는 어머니가요 가자, 그리고는 몸빼를 이렇게 뒤지고 뒤지면 그 안에 보화가 나와요. 그래서 1한짜리 5한짜리 그런 것이 숨어져 나와요. 희한하죠. 그러면 그것 주시면 그것 가지고는 골목길을 지나간 엿장다 뒤를 쫓아가 가지고는 엿을 사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오래 들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가루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밀가루통에 집어넣어야만이 잘 녹지도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게 이렇게 쪼갭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 그걸 들고 나가서 친구들 보는 앞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들고 나가서 나하고 잘하는 아이에게는 해를 한번 너도 쭉 빨아보고 너도 한번 빨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의기됐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철없는 저를 보시고 매를 때리실 것 같는데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 요구대로 엿을 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콩밭을 다시 일구시고 콩을 다시 심으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욕구를 요구했을 뿐이고 어머니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교회 교육전도사고
사례비도 쥐꼬리만 하고 어느 하나 갖춰준 것이 없고 내 딸을 맡길만 한 그런 든든함이 없는데 딸 달라고 제가 장모님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딸을 달라고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맡겨놓은 걸 찾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걱정하지 말고 맡겨달라고. 그런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돈이 있나, 뭐가 방이 뭐 하나도 준비될 것이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맡기고 있던 것 찾아러 왔니? 주는 것처럼 어머니가 내놓았어요. 그 데려와가지고는 저는 그야말로 아무 빈손으로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것으로 딴딴딴딴 했고요. 교회 교육전사이기 때문에 이거 갈비탕은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다 준비해줘가지고 공짜로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맡겨놓은 것도 없었는데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손영주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뿐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 하시고 벙 쪄가지고 허락한 줄 알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결혼 날짜 잡고 결혼해버렸어요. 그 결혼도 너무 날짜를 오래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 후에 9월 17일 그리고 바로 결혼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 주면 깨져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 속에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끝내면서 이런 인용을 해도 될는지 여러분 정치색이 계셔서 매우 정말 제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준비는 해놓고, 그런데 해피님인 그분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인데 여성 비하 이 사건으로 지금 세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출신이고 민정수석 출신이고 대통령 비서 출신으로서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 있던 그 문재인 씨에게 문재인 씨의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인략 정치에 발을 디디어 놓고 만들었고 국회의원을 만들게 만들었고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게 만든 아주 탁월한 글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씨도 탁자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앞뒤 글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제가 인용하는 글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늘 그렇다. 강한 척하지만 약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지만 신경 쓰인다. 바람이 불면 그래 솔직히 흔들리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겠느냐. 나뿐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흔들리며 흔들거리며 살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을 탓하지 말자.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도 말자. 흔들려야 바람을 알 수 있듯이 흔들거려야 스스로 약함을 안다. 다만 흔들리다 바람이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때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나고자이다. 멋있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너무 보수적이라 세상 말은 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흔들리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용기 가지고 힘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믿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 말씀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마시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짐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문제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출구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